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늘 8월 11일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가 아주 무서운데 며칠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오히려 쌀쌀함을 넘어서 어떤 춥구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낮에는 여전히 뜨거워서 밖에 나가 무슨 일을 하려면 땀을 아주 많이 흘립니다. 며칠 전 법보신문에 논설위원 칼럼으로 올린 구미 천주교 사제들의 성범죄 강 건너 불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때그때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은폐를 다룬 매우 충격적 사건이죠. 이것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미국 보스턴 교구 사제 성추행 사건을 파헤친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프랑스 리옹 교구의 사건을 다룬 신의 은총으로 이 두 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도 이 두 편 중에 스포트라이트는 봤습니다. 이 두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보고서 안타까움과 분노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느 언론사나 어느 기자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불편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올리히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는 왜 멸망하지 않는가를 읽다가 미국 천주교회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은폐 사건을 아주 넓게 퍼져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접하고 다시 한번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스턴 교구 한 군데인지 알았거든요. 2000년대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인 윌리엄 롭텔은 미국의 어느 천주교 교구 한 곳이 법대상 한 사람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은폐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 전역에서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혐의를 받은 사제만 4,000명 이상, 지급된 배상금은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때문에 6개 교구가 파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각 교구별로 유지재단이 등록되어 있죠. 문제는 교회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조직의 체면을 우선으로 했고 범죄 사제를 다른 교구로 전임시켜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건 세상 모든 곳이 그러고 있죠. 추적을 피해 해외 도피를 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습니다. 신자들은 그 사제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십자가만 보라는 권유 속에 이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스님 보고 절에 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얼핏 신앙심인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종교를 망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었고 아시아와 남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와 종교의 문화 차이가 아니라 성직 중심의 권위적인 구조와 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는 관행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죠. 따라서 제도화된 종교라면 어떤 종교든 겪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같은 문제가
특정 국가와 종교를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문과 은폐가 이어진 결과 세계 천주교회의 재정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교구가 거액의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고, 앞에서 얘기했죠.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6군데가 파산했다고. 최근에 천주교회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한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에 튼튼한 재정을 자랑하던 바티칸까지 재정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은 헌금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누적된 구조적 잘못과 은폐가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앙과 제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제도는 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신앙 위에 군림하면 그 종교는 도덕성을 잃고 권력 집단으로 변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변했거나 변하고 있죠. 종교가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비, 참회,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바로잡는 참회, 권위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는 투명성, 이러한 요소가 없을 때 종교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 조직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 도덕성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세속 권력보다 더 위험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신의 은총어라는 영화 두 편이 보여주듯이 종교가 지켜야 할 것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투명한 책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제도가 신앙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교와 신앙을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나서려면은 원력과 의지, 용기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